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림으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그리고 38절로 44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부터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섬기시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가 거리 제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공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래 지속된 이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침울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의 방역도 잘해야 한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해진 마음을 노리는 심리독성 바이러스 7가지와 그에 따른 처방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 파괴 바이러스라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런 외침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잘 참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심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잘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울분 바이러스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꼭 막 폭발할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울분을 토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 불행을 우리가 이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포자기 바이러스랍니다. 한 사람의 포기로 인해서 모두가 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혐오 바이러스랍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이러스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또 다섯 번째는 짜증 바이러스랍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불편한 것을 함께 참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분 좋게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짜증을 내어선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섯 번째는 결정장애 바이러스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결정을 해달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에 올라타듯 우리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더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울 바이러스라 그래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곤 하지만은 이런 사태를 계기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앞으로 다가올 주어질 그런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감염병은 반드시 곧 소멸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참고 격려하면서 함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으로 슬퍼하는 한 가정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예루살렘 입구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일찍부터 이제 부모를 여의고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언제나 꼭 이 집에 들러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쉬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알아 눕게 된 겁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라버니를 부모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야지, 그래야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두 여동생은 통곡하면서 오빠 우리만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빠를 붙잡았지만은 오빠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그 교훈, 첫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배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보통 사람들은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으니 걸어서 오니까 이렇게 먼 길이었고 또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도 언젠가 나사로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죽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이 왕노릇 간 가운데 그 사망을 거치시고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다시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흘 전만 해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아니 나흘 전만 해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이렇게 뒤늦게 오셨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푸념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사흘 전에, 4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살았을 텐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시간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끝이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되시고 또 영원한 미래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오늘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이런 기적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둡고 이제 그 굴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마르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환경과 조건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며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일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본인도 나이가 너무 들었고 아내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돌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돌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모습, 잘못된 습관들, 그 돌들을 옮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돌, 고집, 교만, 불순종의 돌을 옮겨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은 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이 음성에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순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명령하시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교만 등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옮겨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원망했네요. 주님, 또 제가 불평했네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문을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늘나라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아, 주님 앞으로 나오라. 슬픔에 처한 자들아, 주님께로 나오라. 죽고 싶어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자들아, 주님 앞으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저주받은 생각,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은 나사로처럼 이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돌들을 뽑아내십시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생각도 뽑아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맑은 생명의 그 신의 물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손 놓고 나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환경도 감사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감사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원망과 불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세요. 내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슬픔, 사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너의 묶인 것을 풀고 떠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개인의 관계 속에 우리를 얽매고 왕노릇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늘의 문, 기적의 문, 은혜의 문을 다 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희망과 축복 주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특별히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실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광고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전 입장 시에 열 체크 또 출석 체크하시고 또 자리에 앉으실 때도 이렇게 좀 자리에 간격을 두고 앉아 주셔서 또 예배하는 일에 적극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참으로 큰 예물로 큰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초로 머릿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그 물질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선언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에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과 굴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 녹화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